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2주간 배종근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 설교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2017년 성령 축복 대성회에서 우리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고침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 설교를 통하여 성령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며 온갖 질병을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길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성령님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성령의 씨앗이 자라면서 우리는 변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는 완전히 삶이 다른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힘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 받은 거 감사하기 원합니다. 어느 심장병 환자가 있습니다. 심장병 환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찹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장 수술을 받습니다. 자기 몸 안에 건강한 심장이 들어옵니다. 심장병을 앓을 때는 너무 힘이 들어서 계단 오르기를 피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엘리베이터만 탔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한 후에는 얼마든지 계단을 오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심장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계단도 힘차게 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한 엘리베이터만 타고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들이 계단을 오르내려도 새 힘이 솟구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의 새 심장을 이식받았습니다. 영적인 심장병을 앓던 때와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도 비틀거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따라서 늘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모두 한 분이세요.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신약시대는 성자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었으니 성령님이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분이에요. 오늘 성경 보니까 성령님을 보혜사래요. 보혜사란 무슨 뜻이냐? 변호자, 위로자, 격려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늘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변호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본문 5절에서 11절에 나오죠. 생명의 삶 5절에서 11절 본문 해설입니다. 성령님으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험난한 죽음의 길을 가시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성령님이 오시고 그분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죄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의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필연적이며 그때까지 악으로 세상을 지배해 온 자는 여지없이 패하며 단죄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자로 세워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성령님과 함께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5절에서 11절 믿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승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다시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지배한 사탄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악령도 귀신도 절대 성령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도, 어떤 제도도, 어떤 독재자도, 어떤 나라도 성령님의 능력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전능한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 문화 대혁명 때 일이에요. 모태동 공산정권은 이때 선교사들을 다 중국에서 내쫓았어요. 성경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심지어 등소평마저도 이제 중국에서는 기독교를 장사 지냈다고 호언할 정도였어요. 기독교가 중국에서 씨가 마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국의 공산정권이 성령까지 중국 땅에서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중국 땅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지하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이때 이 중국 지하교회에 성령이 얼마나 많이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기적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중국 땅에 일어난 성령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책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리면 둥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남편이 그만 전기에 다 가지고 감전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자녀 셋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서 자살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주신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동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감옥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를 전도하게 하려고 감옥에 들여보냈노라 하는 성령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여자 죄수들을 전도하는데 매일 수십 명씩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감옥의 여죄수들을 향하여 복음을 외칠 때 성령 역사하니까 많은 죄수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600여 명의 죄수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잔인한 죄수들인지, 어떤 죄수냐면 남편을 죽인 여자, 그리고 살인범, 인신매매범, 절도범 등 모두가 장기수였어요. 20년, 15년, 10년형을 받은 그런 중죄인들이 이 감옥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인데 이 둥이라는 여인이 성령이 충만하여 전도할 때에 이 죄수들이 통곡하면서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감옥 안의 죄수들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중노동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밤이 되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모르게 노트에다가 성경을 썼다고 그래요. 성경을 베끼고 가지고 다른 죄수들한테 넘겨주고 하면서 참 밤이 새도록 그냥 이불 밑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구원을 받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 감옥이 변하여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를 많이 받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우리는 달라요. 성령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났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것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성령님, 저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저의 격려자가 되어 주십시오. 성령님, 저의 변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성령님만 의지하오니 저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족도 반드시 때가 되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도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5절에 성령께서 바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고, 구원의 진리를 증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삶 12절에서 15절 본문 해설입니다. 진리의 성령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칠 것이 많지만 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 중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로 기억하게 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의심하고 근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그 성취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 승천이 갖는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를 그들에게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함께 12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진리세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정관사를 써요. 더 트루스. 정관사란 바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도 숭배 대상도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석가모니도 아니에요. 공자도 아니에요. 마호멧도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신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을 믿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소아 전문의인 김동수 권사님 고백이에요. 이 양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성령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벽 예배에 가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받는 중에 방언의 은사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많은 사람 방언 받았죠. 이분도 새벽 기도 때에 방언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에 놀라운 것은 성령을 충만히 받자 방언이 오게 되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불면증도 사라지고 위장병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자기 마음이 달라지고 자기 질병도 깨끗이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양반이 의사지만은 술을 좋아했대요. 그 후에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댈 수가 없었대요. 냄새도 싫고 마시기도 싫고 그냥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없애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양반이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지구촌 오지에 다니면서 의료 선교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할 때에 늘 기도하면서 치료한대요. 환자들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거의 100%가 예,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고 치료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가 병 고침을 빨리 받는다는 것입니다. 치료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래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저절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내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성령의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사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앞서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 성령의 능력으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